근데 이 모든 기도는 다 살아있을 때 하는 것입니다. 죽으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죽으면 천국과 지옥의 상태에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에 의해서 사는 것이죠. 그러므로 살아있을 때 기도하는 것임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가 생명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모두 주의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약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 진실합니다. 예수님도 대속의 은혜이지만 죽음 앞에서 우리에게 생명의 기도를 알려주셨습니다. 생명의 기도는 사명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명으로 죽음을 이기신 것처럼 우리는 생명을 얻어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직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 여호와여,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할 수 있거든 옮겨주시고, 그러나 내 원대로, 내 원은 이 잔이 좀 지나가는 것이지만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가 없었으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이길 수 없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를 안 하셨으면 예수님의 사명을 다시 한번 힘있는 일에 그것을 잃어버리시고 마귀에게 유혹당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사명을 붙잡으시고 기도하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제자들에게 생명의 기도가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신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 요한의 제자들은 기도가 있는데 예수님 우리에게도 지금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마태복음 6장에서 말씀하시자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신 말씀이 이제 그 기도의 목적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그리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원하는 것이고, 반석 위에 여호와 그 아름다운 집을 짓는 것임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님이 주기도문의 그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러면 주기도문은 주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문처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면 이렇게 줄줄줄 나올 정도로 입술에 붙어 있지만, 주기도문은 이 기도라는 주기도문에서 기도를 쑥 빼면 주문이 돼버리는 건데, 이 주기도문은 주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은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주기도문은 우리가 생명을 걸고 기도하는 기도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고, 그러면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것이냐? 오늘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는 것처럼 생명을 걸고 기도하는 그 역사의 은혜 안에서 주기도문의 그 삶을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주기도문의 역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려가는 은혜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시는 것은 이 주기도문에 대한 강력한 은혜의 생명을 거는 기도를 통해서 얻어진 사람들이 누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모든 사람들이 이 사순절 기간을 지나면서 이 예수님의 생명의 기도를 배우라 하는 것임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배우나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이렇게 4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0절은 유혹받지 않도록 이제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그럼 시험과 유혹이라는 것이죠.
시험에는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유혹이라는 시험, 마귀가 주는 겁니다. 또 점검이라는 시험, 이거는 이제 점검만 하고 그리고 복을 얻는 것이죠. 그리고 시련이라는 시험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어떤 목표를 위해서 노력을 행하는 시험입니다. 그 유혹이라는 시험이나 시련이라는 시험이나 점검이라는 시험, 이것은 이 시련은 내가 어떤 목표 때문에 얻는 것이고 하나님 목표 준 것을 위해서 그 달려가는 것을 위해서 얻는 것이지만, 유혹은 누가 하는 것이냐? 마귀가 주는 것이므로 반드시 능력으로 이겨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점검이란 시험도 하나님이 점검하셔서 100배, 60배, 30배의 복을 주시는 것임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땅에 떨어져 핏방울이 되는 것 같은 기도를 하시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어떻게 나와 함께 한시도 잠깐도 깨어서 기도할 수 없느냐, 그리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이 사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땀방울이 땅에 떨어져 핏방울이 됐다라고 누가복음은 설명하고 있고,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제자들을 통해서 주님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기도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한복음에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했다는 얘기는 나오지 않지만, 요한복음에는 이제 요한복음에 대한 17장에 대한 가치를 보면 그거는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한 기도의 내용들이 있는데, 첫째는 제자들을 위하여, 둘째는 믿는 사람들을 위하여,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을 위하여, 인류를 위하여, 그 예수님이 온전히 기도한 내용이 제자들과 믿는 자들과 온전히 구원받아야 될 이 땅을 위해서 예수님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고, 그리고 본인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는 사건이 제자들을 힘있게 하시고 믿는 자들에게 믿음을 더하실 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명으로 인류의 대속자로 죽는 기도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 모두가, 이 모든 사람들은 다 죽음 앞에서 변질합니다. 다 죽음을 딱 드리고 너 똑바로 해 그러면 대부분 많이 죽음 앞에서 변절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죽음을 각오하는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이 죽음을 각오한 기도를 너희가 나처럼 배우면 너희는 어떤 일이 있어도 변절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땀방울이 땅에 떨어져 핏방울이 되는 같은 기도를 누구와 함께 기도하기를 가르쳐 주신 것이냐면 성령과 함께 기도하라 라는 것임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를 알았지만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성령과 동행하는 생명을 거는 기도 앞에서는 당당하게 일어나 너희가 죽인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말했을 뿐 아니라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하늘 문을 여는 기도의 아름다운 생명의 기도자로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 모두가 마귀를 이기신 이 예수님의 생명의 기도, 생명을 이기신 이 기도를 잘 본받아서 여러분 주기도문을 그냥 주문처럼 하지 말고 주기도문의 의미를 우리 마음에 새기고 강력한 하나님께 사모함으로, 그리고 그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잡고 기도하는 사명자들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깨어 기도하는 것이 생명의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39절과 41절에 보면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자는 것과
죽는 것은 동일합니다. 왜냐하면 이 깨어 생명의 기도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할 수 있는 생명의 힘을 잃어버리는 시간이 죽는 시간이고 자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어있지 않으면 마귀의 유혹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잠자는 것과 죽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가 없어지는 시간들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은혜를 입으면 이 잠자는 시간과 죽는 시간을 이 생명의 기도로 이룬 사람들이 되기만 하면 주님의 보호하심을 받게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깨어있지 않아서 마귀에게 유혹을 받는데, 마귀에게 유혹받는 가장 무서운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배반하는 것이죠. 이 깨어 기도하지 못했더니 내려와서 예수님이 잡히시는 순간에 제자들이 다 도망가 버렸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했을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그리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은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생명은 아버지께 있다는 것이죠. 그 하늘 아버지의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 그 이름, 아버지의 이름 여호와를 거룩하게 입어서 그 기도를 하는 사람들마다 그 하나님 나라의 여호와 아버지의 나라에서 삶을 누리게 되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과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은 이 생명은 아버지께 있으니 우리가 그 거룩함을 힘입어서 아버지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도록 하는 기도를 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주기도문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아무나 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나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 생명의 기도를 통해서 내 안에서 생명이 분명히 살았고 운동력이 있으며, 그리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확신을 가지고 마귀의 유혹을 깨뜨리고 깨어 말씀과 함께 사는 사람이 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된다는 것임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죠. 그거를 예수님이 알려주신 것입니다. 땀방울이 땅에 떨어져 빗방울이 되는 것처럼 기도하시면서 아버지여 내가 원하는 것은 이겁니다. 이 사명이 지나가는 것. 그러나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한 것은 제자들에게 이런 삶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예수님의 기도를 배울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주기도문을 여러분들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계속적으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주문처럼 하지 마시고 주기도문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나라와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을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죄를 이기게 하시는 그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당당하고, 그리고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해서 결론적으로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당당한 성령의 사람으로 갈 수 있는 생명의 기도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여러분 입술에서 언제나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심이 고백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마다 예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 믿고 생명의 아름다운 회복이 있기를 바랍니다라고 예수님의 생명 기도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구원받을 수 있는 조건이 이루어진 것들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는 이제 우리의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이 예수님과 함께 깨어 기도하는 것이 생명의 기도인데, 나는 죽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함께 사는 삶, 나는 죽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죽으신 은혜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와 함께 사는 삶이 되게 되었을 때 이 생명의 기도로 얻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주기도문의 약속처럼 우리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생명의 기도로 예수님과 함께 살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 마음속에 풍성하게 열매 맺는 이 사순절을 지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명을 전수하는 것이 생명의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42절에 보면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제 그 주기도문에 보면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는 말과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했는데 예수님이 주기도문에서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던 것이 땅에서 이루어지는데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은 이거지만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한다는 것이 바로 이 주기도문에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하나님 뜻의 역사를 간구하는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오늘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을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을 그냥 이제 문자적으로만 가르친 것이 아니라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임을 신이 몸소 보이면서 하늘의 그 모든 사명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권세를 이기고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고 아버지의 원하는대로 되는 것이 절대로 무너질 수 없는 생명의 기도가 이렇게 땀방울이 땅에 떨어져 핏방울이 되는 것 같은 집중하는 기도로 이루어지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그 기도에 대한 사건을 우리가 보고 배우면서 예수님이 왜 그렇게 기도하셨냐는 거죠. 예수님은 그 기도 안 해도 되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은 전능하신 성령을 부르신 자시고 예수님은 전능하셔서 12영이라는 천군 천사를 부릴 수 있는 창조주 능력자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가 왜 그런 일을 행하셨냐면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우리를 기도로 가르치시고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셔서 하나님의 그 나라가 우리 안에서 예수님처럼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함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통해서 가르쳐 주는 것이 무엇이냐면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여러분 모두가 이 예수님이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왜 기도하셨느냐라는 것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고 이러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이제 마태복음 6장의 말씀을 다시 엎어서 우리에게 친히 기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고 말하면서 마지막에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명을 전수하는 생명의 기도의 마지막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는 것이 무엇인가요? 믿음이 있는 삶이 무엇인가요? 사명을 깨닫고 믿음으로 사는 삶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인 것을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다 십자가에서 도망갔다가 그들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이 오신 이후에 이 예수님의 기도를 배운 것입니다. 베드로와 여러 제자들이 함께 저녁 기도에 힘쓸 때 성령이 임해서 성령이 임하니까 생명의 기도의 능력을 갖고 그들이 벌떡 일어나 너희가 죽인 예수가 메시아다 라고 선언하기 시작했으며 그리고 그 사명의 생명의 사명을 전하면서 예루살렘 교회가 급성장했을 뿐 아니라 스데반은 돌에 맞으면서 그 사명에 대한 가치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처럼 말하면서 주님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용서를 선포하시고 죽음의 모든 가치, 싸움의 모든 대적의 여건들을 다 덮고 용서를 선언했을 때 하늘 문이 열리는 은혜를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제 열전적으로 기도할 때 땅이 무너지고 옥문이 열리고, 그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사명에 대한 가치를 통해서 마게도냐 사람의 모습을 보이면서 그 사명의 역사가 생명의 전진이 되겠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생명의 기도를, 주기도문에 대한 가치를 가지고 예수님처럼 기도하면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왜요? 주기도문에 그 모든 것들을 담아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마음,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는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했더니 그 아버지의 뜻이 내 안에 생명의 기도가 돼서 죄가 용서받고 죄사함을 선포하고 이제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이 땅에서의 가치가 주님 안에서 해결하시는 풍부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여, 그리고 주님의 아름다운 역사 안에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돌려내는 마지막, 내 삶의 어떤 가치 속에서 마지막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게 하는 그 기도, 생명의 기도가 오늘 이 겟세마네 동산의 예수님의 기도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말미암아 요한계시록 보면 요한계시록에서 이제 그 여호와 보좌 앞에서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화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있으면, 성령이 충만하면 생명의 기도로 말미암아 이 사명을 깨달은 사람들은 어떤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게 되는 것임을 여러분들이 체험하였고 또 체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시는 그 기도의 역사는 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배우는 우리가 되었을 때, 아버지요, 내 원대로 하지 마옵시오,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이 성령의 기도를 하게 되었을 때 하늘과 땅의 권세가 우리 앞에서 풍성한 하나님의 나라로 이루어지고 마귀의 모든 권세는 우리 앞에서 묶임받는 놀라운 은혜가 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 겟세마네 기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말씀하냐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너희의 생명의 기도는 이 열정적인 내 기도, 주기도문을 너희가 행하여 땀방울이 빗방울이 되는 것처럼 기도하는 주기도문의 기도가 되고, 그리고 너희들 뜻대로 사는 기도가 아니라 아버지의 영광,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는 사명의 전수자의 기도자가 되어서 생명의 기도, 사는 기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는 기도에 그 역사를 위한 예수님의 표본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주기도문과 함께 사순절 기간에 열정적으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하늘의 비밀들이 우리 안에서 풍성히 이루어지고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뜻이 되어서 다 응답하시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